성경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우리가 읽게 되는 많은 글들은 지은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글은 초등학생의 수준이고 대학 교수가 쓴 글은 대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기에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고 인류 구원의 복된 소식과 역사의 미래를 예언하십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출애굽기 저희 이제 다 아시죠? 산 그리면 무슨 산이요? 시내산. 자, 여기 하나님 무슨 어떤 하나님이요?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랑 동행하세요. 자, 그리고 그 구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부르셨어요. 소명, 부르심, 하나는요 사명이요. 일을 주셨어요. 불러서 일시키시는 게 구원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보았느니라. 어떻게 해요? 전할지니라. 근데 보았느니라 뭘 봤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뭐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러면 자, 애굽 사람에게 자, 두 가지겠죠? 하나는 10가지 재앙. 여기는요 홍해 심판. 또 뭐 있어요? 나라에서 쓴물을 바꿔주셨어요. 독수리 날개.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여기는요 르비딤 사건. 우리 여기 이제 마사랑 엘림이 있었어요. 르비딤에서. 그 다음에 아말렉. 여기까지 다 왔어요. 17장까지 와서 이제 여기 이제 이쯤이에요. 18장 이제 산 여호사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보았느니라를 위해서 전할진을 할 건데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그 안에 있는 제사장이다. 자, 성막과 제사장. 근데 성막은 어떻게 탄생했냐? 우리 그 뒤에 이 19장 이후에 나오는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여기까지 몇 글자로 줄이면 대로 보여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대로 이게 이제 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이쯤 온 거죠. 18장. 그리고 하나 더 조금 더 보면 좋겠는 게 자,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이스라엘은 어떤 게 누가 이스라엘이냐 질문해서 맨 처음에 출발은 뭘로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른 말로 민족 이스라엘이었는데 어떤 걸 거치죠? 유월절을 거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 됐어요? 자, 조금 어려운 말로 신학적 이스라엘이 됐는데, 자, 이스라엘의 정의가 옛날엔 민족적 이스라엘이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까지 나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면 어떤 사건을 거치고 나서요? 유월절을 거치고 나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유월절을 거치고 어린 양의 피를 살고 무교절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다. 근데 이건 똑같은 게, 자, 하나님의 여기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교회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지나와서 유월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 이제 교회에 앉아 있고, 자, 원래 민족 이스라엘 어떤 사람들이 교회당에 앉아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뭔가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보다가 이제는 진짜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거쳐온 자들이 그냥 거기서 십자가 사건을 거쳤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낼 수 있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았느니라를 거쳐온 게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디까지 완성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전할진이랄까요? 돼야지. 그러니까 언약을 받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교회당에 앉아 있잖아, 나 종교란에 기독교적잖아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를 증명하잖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래서 자, 원래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또 그렇고 세상이라는 모든 족속들이 다 한데 세상이라는 곳에 한데 섞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도 먹을 거 똑같이 먹고 마실 거 똑같이 마시고 돈 필요하면 돈 벌고 그런 삶을 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불러내는 방법은 말씀하시는 거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상은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듣고 나와요. 그게 뭐예요? 구별이에요. 어떤 식으로 세상과 구분하셨냐? 말씀으로 구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양아 부르면 그 물타리에 같이 풀 뜯느냐고 같이 다 이 양도 섞여 있고 저 양도 섞여 있고 막 섞여 있다가 양이 여기 있다가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해요? 옮겨요. 그럼 따라가는 순간부터 여기 물이랑 나는 어떻게 됐어요? 구별됐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성경 용어로 구별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거룩이라고요. 내가 구별되는 방법은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를 40일 동안 했더니 나는 구별됐어. 성경을 만독했더니 나는 구별됐어. 헌금을 한 100억 했더니 나는 구별됐어가 아니라 어떻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자, 우리 이제까지 배운 거예요.
떡에 봉사하면서 살았어요. 떡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먹지? 어떻게 하면 떡을 쌓아놓고 살지? 어떻게 하면 이 떡처럼 그러니까 떡을 갖다가 더 많이 얻을까? 더 잘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떡의 문제를 줄여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의 문제, 양식의 문제, 또 대적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떡의 문제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은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고민이 되죠. 일반 종교들은 무슨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떡의 문제는 이따가도 없고 말하면 되게 멋있어요. 이따가도 없고 심지어는 필요도 없고 해서 떡의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래요? 말씀. 뭔가 그 종교적이고 영적인 거에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떡의 문제는 잊혀지게 돼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해결은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이렇게 보통 종교들이 해주는 일이 뭐냐면 이 문제를 보고 있으면 답이 없잖아요. 물의 문제, 양식의 문제, 대적의 문제는 내가 노력 안 하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종교들이 해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 외면하는 거예요. 뒤에 지금 막 카드값 내야 되고 막 밥 먹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하래요? 외면하고 여기만 있으래요. 이것만 보래요. 여기에 달 붙어 있으면 된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게 우선이에요? 이거 그냥 무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거 따라가면 뭐도 해결돼요? 이것도 해결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랑 다른 종교랑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뭐냐면 뭐 이렇게 돈 버는 문제, 뭐 살아가는 문제 그런 문제 무시하고 여기만 막 그래서 어디 처박혀서 이것만 하면 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이거를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어떻게 한대요? 떡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대요. 그래서 보았느니라의 모든 여정은 뭐냐면 이 떡의 문제를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세상이랑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했더니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 파고 아니면 약탈을 하든지 대적과 싸울 전략 전술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뭐만 해요? 말씀에 순종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게 세상 백성이랑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말씀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백성은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돈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뭔가 투자도 해야 되고 뭐 머리를 써요. 뭐 당연히 그 필요한 거긴 한데 막 아무튼 떡의 문제에 함몰돼 있어요. 다들 거기에 꽂혀갖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봤더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떡은 안 주시지만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그래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도와여 주신대요. 이게 너무 감사한 은혜가.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문제들이 잊혀집니다가 아니라 해결해 주십니다예요. 기도할 맛이 나죠. 다른 종교는 뭔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만 집중하세요. 아니 기독교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도 하세요. 그래요. 이거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무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떡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시는 문제, 인생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게 먼저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제 특별히 그 이드로라는 그 모세의 장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모세의 장인이 왜 찾아왔냐고 봤더니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랑 이제 시보라를 데리고 자기 이제 딸 데리고 이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이죠. 데리고 와서 모세를 만나요.
만나서 모세가 어떤 얘기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자기가 본 내용들을 전달해 주니까 이두로 반응이 어떠냐면 여기 9절 보면 이렇게 돼요. 9절에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기뻐했어. 일단 그 얘기 듣고 너무 좋았어. 기뻐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10절에서 보면 뭐 어떻게 했어?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찬송하고 나서 12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무 기쁘니까 뭘 드렸어요?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왔대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와서 뭐 얘기도 하고 다 정말 다 좋았어요. 그런데 뭘 봤냐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막 너무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기진맥진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나. 너 그거 좋지 않다. 너한테 좋지 않다. 그래. 자, 17절에 이렇게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않아. 너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 그 토브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아이디어를 주죠.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재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에서 좀 어려운 부분, 재판 잘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 모세한테 가져오게 해. 너한테 가져오게 해. 시스템을 만들어주죠.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다 어떤 민족에서 국가로 체제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다른 애들이죠, 그죠? 이제까지의 사람들이랑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이랑 달라야 돼요. 구별됐어요. 어떻게 구별됐나 봤더니 보통 이 재판을 왜 하냐면 재판의 이유는 간단하죠. 죄를 벌해서 사회의 시스템이 엉망이 되지 않게 만들어내는 게 그 재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에서 벗어났을 때 이 징벌을 가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 사회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게 재판의 목적인데 여기는 재판을 왜 해요? 16절 보니까 왜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찾아오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재판을 왜 한대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다르구나. 보통 재판을 왜 한다고요? 혼내줘서 다음엔 이런 일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혼난다는 걸 보여주는 일벌백계라고 하잖아요. 보여주는 거. 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행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래요. 세상이랑 틀려요. 왜 재판하고 한대요? 율례와 법도를 알려줘. 다른 말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정의를 실현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공의를 만들기 위해서. 재판을 미쉬 파트라고 하는데 미쉬 파트 왜 하냐 봤더니 뭘 만들기 위해서요? 체대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데는 재판을 시스템 유지인데 여기는 왜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 재판의 목적이 나와요. 너희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은 이런 거야. 그런데 아무튼 이도로가 제안을 하죠. 근데 여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23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자 이제 이도로가 좋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 라고 시스템을 이렇게 제안했더니 여러분 그러면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들었어요. 좋은 얘기 듣고 참 좋은 얘기네 하고 웃고 넘어가면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죠? 항상 우리 주변에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얘기다 생각하고 넘어가면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자,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지금 그 전도자들의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전도자들 얘기를 듣고 참 좋은 얘기네, 참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전 받았으면 뭐 어떻게 해요? 나도 액션을 해야죠. 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2,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자, 내가 지금 너한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좋은 제안을 했잖아. 50부장, 100부장, 10부장 세워갖고 조직을 이렇게 세워라. 그렇게 재판해라라는 얘기를 했잖아.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지금 내가 너한테 제안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네가 좋다 이걸 해야겠다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너도 이 일을 순종하고 또 하나 또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에 평안히 갈 것이다. 이게 정말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자, 모세의 순종과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거 너무 좋잖아요. 얘기만 들어도 당장 해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라 어떤 좋은 얘기 들어도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뭘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 그러니까 일단 내가 들은 좋은 얘기를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허락을 구해야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는 다른 거.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하면 좋은 얘기 들으면 그거 해야겠네. 덥석.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의 구별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평안히 가리라. 그랬더니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랬어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나 아무리 좋은 방법도 순종과 허락이 없으면 실행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우리 주변에서 듣는 좋은 내용도 좋은 얘기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은 어떻게 구별되냐?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봉사하는 거예요? 떡에 봉사하고 다 떡의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면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1장부터 17장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떡에 봉사하지 않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봉사하면 떡은 잊혀져요가 아니라 말씀에 봉사하면 떡은 따라오게 돼 있어. 계속 해줄 거야.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떡의 문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종교는 이거 해결해 준다는 얘기 안 해요. 잊어버리라고 하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아니라 문제를 잊어버리세요. 생각 안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순종해. 그럼 내가 문제도 해결해 줄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문제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로 다른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얘기 들어도 일단은 나는 액션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귀에 오늘 말씀 들어가지고 기도하면은 뭐가 달라지는구나 하고 귀에 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 들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지금 떡과 말씀 문제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어떤 간증자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도는 돈이다. 이게 제가 뭐냐면 그 말씀 맞네요.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했더니 뭐가 왔어요? 돈이 따라왔대요. 계속 지금 그런 간증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 나머지 더해 주셨대요. 그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더하여 주신 것들만 강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간증자들 말씀 들어보면 다 먼저 선행된 게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어요.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보았는 일을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1일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가운데 계시는 또 이 영상 같이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 고백, 보았는 일을 나도 경험했어. 내가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도 주셨어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집중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에 집중했더니 떡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